우리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요즘 되게 많이 흥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중 가장 암흑시대에 속한 시기에 일어난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일본의 문화 통치로 인해서 친일파가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첩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의 독립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차츰차츰 사라지기 쉬운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열세였던 독립군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것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기대감과 절박함이 간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고향과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살아가기만 하며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그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것은 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것이 아닌 그저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집으로 가고자 하는 꿈이 한 가지 꿈이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집 예루살렘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힌 남유다의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강제로 집을 떠나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입장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가진 믿음이 잘못되고 내가 가진 믿음이 허망하게 무너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이해하기 위한 회복을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사야 54장 2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앓히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텐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는 텐트와는 사뭇 다른 개념으로 보여지는데요. 광야에 살던 유목민들에게 텐트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텐트는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공간인 이 아늑한 텐트와 같은 장막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으로 던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삶의 소망이 사라져만 가는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과는 사뭇 동떨어진 서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차츰차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쉽게 표현이 되는 것은 세 번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십니까? 지금 이 모습은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토대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성읍 예루살렘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으스러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늘여서 말뚝을 박아 큰 장막을 건설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텐트의 확장된 모습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번영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준 것에서 비롯된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은 이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좀 보이고 상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보기 쉬운 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번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이 일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삶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내가 의도된 대로 삶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소원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번영을 다 표현하는 것처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박아 큰 장막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그저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일어났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와 초청의 찬양이 되어지기까지 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된 모습들을 대속하셔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이루어가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있지도 않는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가 혼자 가지고 가서 없애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고통은 우리의 잘못이었지 종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무력하게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표현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약하니까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이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 땅의 소망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대학교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나온 학교가 전주대학교에 있는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경배와 찬양학과 이전의 제 모습은 그저 지금의 10대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학과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서 4년의 시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 인도자가 되자라는 꿈을 키우며 구석에서 열심히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예배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그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을까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분명한 회복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한 건지 물어봤을 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 시절들이 참으로 저에겐 귀하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의 다시 즐겁고 신선한 소망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실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즐겁게 준비하는 우리 안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슬픔을 치유하고 새롭게 이루어가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된 약속을, 기쁨의 약속이 그 뒤에 뒷절 이사야 54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아멘.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란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며 이뤄가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으며 이들이 속한 이 땅, 척박하고 온전치 못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세워질 거룩한 장막으로 세워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14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죄로 인해 도망자의 시세가 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상황 속에 하나님과 베들에서 만난 사건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야곱의 삶을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다르게 바꾸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을 추구해보자. 이전에 내가 아닌 그 이후의 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보자 하는 그런 고백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실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통한 회복의 시작은 그 삶의 전방위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방향대로 흘러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기계적인 명령과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스스로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된 것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자라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기 직전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혈안이 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직위가 높은 회당장이 한 목수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인 거죠.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길을 회당장 하게 주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몸을 만졌니? 그렇게 나서 병을 치유한 사건으로 혈병이 물어보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급한 응급 상황에 대화가 꽤 길어지는 걸 보고 야이로는 아마 속이 까맣게 탔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나의 간구를 듣기는 하셨는데 왜 다른 일을 하실까? 라고 마음이 답답한 야이로의 모습이 되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3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소식이 전달되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포기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차분히 말씀을 하시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살아난 소망이 없다며 말하고 비웃던 그 집에 생기를 더하시는 것처럼 41절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 아이를 살리셨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생명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이로와 그 땅에 온 집이 하나님께 믿게 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 소망이 없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쯤 아마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바라고 구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땅이었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타이밍에 나의 생각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와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라. 나를 믿어라. 기다리고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만 하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황폐한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 삶의 변화를 주셨을까?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기까지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먼 것을 치유하시고 보이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식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그늘 아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